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 한번 가는 게 큰일이었고 매주 성전에 가는 건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필요했던 거죠.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각 지역에서 안식일에 성전 대신 예배하기 위해 회당을 세웠어요. 특히 이제 회당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에도 생기게 된 거죠. 그 안식일에 거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회당의 대표,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요, 지역 유지였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위 인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죽어가니 급하기도 했지만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권위를 앞세우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위급하고 중한 병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둘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와서 따님이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회당장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가시면 딸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가셔봐야 이제는 소용없게 된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이 당황하거나 망설일 틈을 주지 않으시고 곧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당장이 이 순간에 가장 두려워할 일이 딸이 죽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요. 자기 능력 안에 있는 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게 아니니까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그 딸에게 가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어 있는 그 아이를 보시지 않고 다시 살아날 아이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사람들 얘기지요.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소녀는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배도 고플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하나 살린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은 불쌍한 어린아이 하나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을 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말이고 믿기만 하면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